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6절, 31절, 그 다음에 44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16절, 마태복음 13장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 다음 31절 32절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 다음에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군데 천국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만 천국,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죠?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부터 시작해 다른 성경에는 전부 다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 나라라고 다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우선은 그 당시 유대인들 향해서 쓴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직접 못 불러갖고 아도니아 뭐 다르게 이렇게 불렀다 하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도 너무 거룩해서 부르지를 못해갖고 그 히브리어는 모음밖에 없는데 자음을 어떻게 부를지 몰라가지고 뭐 그 발음을 안 해놓으니까 몰라가지고 뭐 요즘엔 사람들이 해석하잖아. 여호와, 예호바 뭐 여러 가지로 한번 자음을 붙여서 불러본 건데 어느 게 정확한지 알 수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유대인들이 그 문화적으로 거부감을 가지니까 그냥 천국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여기 천국이라고 쓰는 거는 마가복음부터 모든 다른 복음과 저기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면서 지금 여기 31절에 겨자씨 하나를 말했고 또 천국은 하면서 밭에 감추인 부활을 말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할 때까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복음이 임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또 복음이 전파됐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는 동시적이고 독일선상에 있는 끊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생명관계지 다른 게 아니에요. 요즘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별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시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가 165장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주님과 나와 하나 된 생명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생각할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1대1의 개인적인 것이지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났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저기 31절, 32절에 겨자씨
작은 씨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나물이지만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기다린다 하는 주님과 나와 생명의 1대1의 관계를 말하는 대표적인 게 오늘 31절, 32절의 겨자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출발이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는 미미한 것 같지만 모든 생명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출발하지 어떤 메시아적 정치적 운동, 단체적인 운동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일단 하나님과 나와 개인의 생명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이거 제목을 정하려면은 오늘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보아이신 주님 이렇게 우리 제목을 정하고 설교를 들어요.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가장 보아이신 주님, 그 주님과 나의 관계를 지금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거겠죠. 배워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금 먼저 우리를 중생시켜 놓고 난 다음에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하나 1대1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교훈하시며 변화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먼저 보아에 대한부터 말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인생이 보아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생명이 있어야, 육에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생명이 가장 귀하지요. 예. 여러분들, 근데 우리의 생명은 주님이에요. 예. 영원한 우리 육의 생명은요, 늙어지고 나중에 한계가 있어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원한 이 생명은 땅에서도 계속되지만 죽음 후에도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세요. 예. 이걸 여러분들이 좀 깊이 느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나의 가장 또 모든 보아 중에 최고의 보아예요. 이분은. 예. 이걸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잠깐 사는 동안에 얼마나 그걸 깨닫고 실제적으로 내가 누리고 사는가. 이게 우리의 건설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동안 우리 몇 주 동안 고난에 대한 말씀했잖아요. 이런 걸 땅의 것을 사람 소망하고 물질 소망하고 지 소망하고 살았는데 그게 진정한 나의 소망이 되지 않고 의지가 되지 않아요. 지나가 보니까. 그래서 땅의 사람들이 사는 게 땅에 있는 어떤 사랑관계, 물질관계, 뭐 지위관계를 가지고 내가 땅에서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인생이 살아보려고 다 노력을 했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말하면 세상에 성공한 물질 성공, 또 혹시 무슨 권세 성공, 또 명예 성공, 뭐 여러 가지로 합시다. 성공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세상살이가 다 힘들어요. 하루하루 삶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어릴 때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벌써 이렇게 사춘기가 되면 스스로 부모 품 안에 실력이 없는데도 뭐 자기가 단독으로 살 것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 실력이 없는데 어떡하겠어. 모든 짜증이 나기 시작하니까 부모한테 퍼붓고 부모 원망하기 시작하는 게 그때부터 더 많아지기 시작하죠. 자기 실력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부모나 받아주지 누가 세상에 받아주겠습니까? 그거를. 자, 세상은요. 자, 그래서 제가 자주 물어봐요. 저는 이게 교회가 뭐 요 정도 수준이니까 물어보기가 좋네요. 대형 교회들은 물어볼 수도 없는데, 민지야, 너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뭐 전쟁 치르는 것 같은 그 기분으로 살아가는 게 많이 있지?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무슨 전쟁을, 무슨 무기는 아니죠.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저 느낌이 있대요. 예. 자, 이제 더 좀 큰 사람 해보자.
민영이 내 잘 모르. 민영아, 너 좀 커갈수록 세상에 이렇게 전투가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지? 어릴 때는 엄마 품 안에서 엄마 탓이야 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엄마 탓 한다고 해결이 되냐? 안 되지. 전쟁이 심해지지. 근데 너 엄마는 전쟁이 더 크겠지. 그지? 엄마 전쟁은 더 크니까 엄마 이해를 하겠어, 이제? 엄마 전쟁은 더 크단 말이야. 이렇게, 자, 이런 서민들도 그러는데, 자, 우리나라 문 대통령도 매일매일 요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산불이 전국적으로 나서 얼마나 바빴겠어. 전쟁 치르듯이 살아, 그분들도. 예? 세상에 성공한 사람,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나중에 허무해. 세상적으로 꽤 성공한 사람들도 예외 없이 힘들게 사는 거, 어릴 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모든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부자나 다 힘들게 산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데 빨리 인정하는 게 좋고, 그래도 뭔가 연예인들은 다르겠지. 연예인 가운데 성공한 1%의 그 연예인들은 다르겠지. 또 1%의 성공한 정치인들은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남아 있겠지만 그것도 같이 힘들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쫓기는 경쟁사에서 더 피곤하잖아요. 그게 알면이 되는가 모르겠다. 우리 오래 살아본 사람, 우리 살아보기 전에 우선 건이 많을 때부터 깨달으면 좋겠다. 건아, 내가 이렇게 보면 세상적으로 꽤 성공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더 경쟁사에서 추격당하고 쫓기고 이 경쟁이 더 심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냐? 성공했으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아이고 그래요 하고 쩔쩔매고 이렇게만 살 것 같냐? 아니지. 내가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전교에서 1등을 한 공부하는 애들은 편할 줄 알아요. 2등들이 쫓아오는 그게 피말린대요, 도리어. 예? 피말린대. 부자들 돈 있으니까 편할 것 같아요? 그거 정부 정책에 맞춰서 유지하려고 얼마나 신경 안 쓰면 어느새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몇 년 후에는. 다 없어져요.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무언가에 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높으니까 괜찮겠지,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주권을 가지는 않으니까 불택자 세상 사람도 택가 사람, 인생으로서 준비한 세상으로는 세상에서 어느 누구든지 힘들게 살고 쫓기고 살고 또 어떨 때 좀 시간이 좀 허무하고 그렇게 다 살게 돼 있지. 잠시는 평안해. 돈을 잠시는 하나님이 다 쉴 틈을 줘요. 근데 그게 계속되지는 않아. 자, 잠시 사람이기 때문에 쉴 틈을 줍니다. 준비할 틈을 줍니다. 그러나 하기만 그게 어느 누구든지 평생 계속되겠냐? 요것만 하고 나면 이렇게 힘쓰였으니까 내 남은 때는 평안하겠지 하면 한 몇 달 평안하겠지요. 근데 어느새 또 하나님 무슨 일을 일으키는지 몰라. 또 뒤집어져. 그래서 또 요번에 또 요거 하면 또 괜찮겠지 했는데 또 보니까 또 얼마 안 가대. 나중에 몇 번 살고 아이고 인생이 그게 아니구나. 계속되구나. 이제 이거 알잖아요. 그렇죠? 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 안에만 진정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여기에만 진정한 세상 평안도 있고 영원한 평안도 있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것만이 인생의 영원한 부하고
참된 평안이구나 하는 것들을 결론을 내고 배우도록 빨리빨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아직도 세상을 더 잘 만들어 가지고 진정한 땅에서 평안을 가지고 내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만들고 정말로 죽을 때도 후회 없이 살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바꾸라고 지금 여러 가지 교훈도 먼저 주시고 그 다음 현실의 연단을 주시니까 이때 빨리 생각의 방향을 바꿔고, 부하가 밭에 감춘 부하 주님, 또 나의 생명이신 그 주님, 이분으로 우리 방향을 정하면서 빨리빨리 살아가야지 땅에 사는 생활이 오늘 주 안에서 다윗도 보면은 다윗의 시편 특히 62편 1절 2절을 보면 이래 됐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주는 나의 구원이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 또 시편 18편에는 또 다윗 시편이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거기는 산성, 피난처, 반석 굉장히 많은 말로 그 안에 주님 앞에 자기가 의지하고 피한다는 말씀으로 또 해놨어요. 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그런 하나님이 많은 복을 줘서 정권적으로 모든 면으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긴 평안을 주지 않았어요. 그분은 주님 안에서 가지는 평안이 아니면 안 된 사람으로 살아서, 그래서 또 살다 보니까 그 평안만이 참된 평안인 줄 알고 그 평안 안으로 그분을 자기의 산성이고 반석이고 요새고 나의 피난처라고 이렇게 표현했어. 그분은 왜? 땅에 해봐도 아무 소용없어서, 그 왕권도 소용없었어.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니까 자식들도 다 소용없었어. 모든 그렇게 자기를 존경하던 국민들도 소용없었어. 자기 몸에 난 피부치 자식도 소용없었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소용없었어. 그래서 저는 왜 일이 많으냐. 땅에 아직도 믿음이 어릴 때는 예수 잘 믿으면, 처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는요,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 만사형통같이 막 느껴지는 정도로 처음에는 그게 탁탁 하는 산의 표적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예수 잘 믿으면 이제 세상 정말로 평안하게 살겠구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어떨 때는 시작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대도요. 그래서 너무 내 마음,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안 됐는데 딱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니까 되거든. 학생들도 그럴 때는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욕심도 이렇게 주님께 구하면서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어느 때부터 아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런 땅에 그런 썩어질 것들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세상으로 줘야 되는데 그렇게 잠깐 다 늙고 떠나서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우리나라를, 그 나라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준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이 이건 만족되는 이 세상을 건설하는 너희들이 아니다. 너희들의 나라는 하나님이고 나다. 이렇게 그걸 그래도 자꾸 눈에 보이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그렇지만 사는데 자꾸 하나님이 세상 거 가진 게 많아질수록 나중엔 더 그걸 더 깨트리면서 아니구나. 내가 많이 가졌는데 될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면서 또 빨리 주님께로 소망을 바꾸고 세상을 잘 그동안 사용하면서 가는, 빨리 되는 사람은 땅에 살면서도 주님 안에 가지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정말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깨달은 사람 중에 보면 저는 뭐 이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 보면 참 빨리 깨달았어요. 제가 보니까 오늘도 가르치다 보니까 창세기 그 50장 끝에 가니까 50장이 끝장이잖아요. 창세기 요셉의 그 죽음과 형님들을 야곱의 죽음 후에 형님들이 요셉에게 찾아서 하는 말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보니까 창세기 형님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죽고 나니까 요셉이가 자기를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말을 지어내고 당신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렇게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렇게 악을 갚지 말고 잘 해주라고 하고 돌아가셨다. 그 말을 이제 전합니다. 근데 그 사실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듣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울었는데 이제 형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요셉에게 뭐라 하는가. 형님들이 그 대표적인 말이 형님들 내가 하나님입니까? 이 말이 뭐냐. 모든 원수,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복수라고 뭐하고 하겠냐고. 나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고. 도리어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것들을 하나님은 나와 형님들 위해 갖고 선으로 바꿔갖고 도리어 나도 이렇게 만들고 형님들과 그 가족들 구원하도록 이렇게 만드셨다. 형님들은 악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꿨다. 저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보고 많이 너도 이 말씀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왜? 저도 이 설교라는 게 어떤 거는 또 간증도 좀 있으니까 제자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저도 어떨 때 뭐 형제 안에도 그런 게 있지만 모든 사람 보면 나를 해합니다. 막 여럿이 모여서 빨리 그러면 저도 믿은 게 있으니까 그래.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뭐 2명, 3명 모여서 수건수건대고 뭐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래 하면은요 마음이 불안해서 저 사람 이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 불안해지겠죠.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사람들 보면은 몇 명이 나를 위해서 수건수건대면 굉장히 불안하게만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면 내가 해를 당하지. 하나님이 거꾸로 그렇게 한 것들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나를 모해하는 저 사람들까지 구원시키도록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찬송 시편 23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그 원수들 앞에 밥상을 차려놓고 잔치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를 모해하려고 했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게 그 뜻입니다. 원수 나를 모해하려고 했던 사람 앞에 내가 잔치를 차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예. 그렇게 해주신다. 제가 살아보니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를 나왔어도 뭐 나를 뭐 엄청 깔아내리고 그런 일을 당한 들이 내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도리어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높아졌어. 도로 세상 말로 유명해져 버렸어. 나는 안 상하고. 그 사람들 마음에 하나도 그 미운 생각이 없어요. 긍휼하게 해주고 하나도 머릿속에 그분들이 남질 않아요. 그런 것들이. 예. 근데 이 요셉이가 그 한 말을 보면 딱 동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도요. 땅에서도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하늘나라 가면 더 그렇고요. 보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에 이 안정된 사람들, 가질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그 사람의 치명적 약점이 있어요. 모든 걸 다 누려보았지만 세상 거는 누리면 누릴수록요 허무해지거든요. 허무합니다. 나중에 허무해서 미친 사람 됩니다. 우리 조양자 사모가 어제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아픈데 힘든데 안 아픈 사람들은
뭐 행복하고 재미가 좋을까요? 이러면서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 아프지도 않고 일 없는 사람은 또 그나마 그게 재미가 없어갖고 허무할 것 같아. 도리어 피곤한 사람이 한번 쉬는 게 너무 맛있고, 그죠? 잠잘 게 너무 잠자고, 어떻게 재미있는 게 있어. 너무 일이 없는 사람들은 도리어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 그래. 세상에 잘 사는 사람, 제가 이 시간을 지금 많이 빼는 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좀 여기다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좀 바꿔보자고. 그냥 살짝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기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은 더 그렇잖아. 우리 저기 주원이나 민지 같은 애들은 뭐 세상에 돈 많고 뭐 백 있고 뭐 하는 사람들 편하고 좋겠지. 그 사람들 권한이 없겠지. 뭔가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지금 들어놓으면은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잠시는 평안이 있지만 인생 전체로 보면 권한은 다 똑같이 그 입장에 있고 돈 있고 높은 삶일수록 더 권한이 크면 크고 쫓기면 쫓기는데 크지 피곤하지 그렇지 않다. 제가 여 봐도요. 돈 조금 받고 만족해 사는 사람이 더 시간 여유가 있고 편해요. 근데 돈을 좀 많이 받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쫓기고 피곤해요. 예, 피곤하대도요. 제가 보면은 제가 몇몇만 보는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예. 그래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세상 살기는 다 고달프고 힘들어. 그런데 거꾸로 서민층도 그러면 아닐까? 서민들도 당연히 세상이 고달프고 허무해요. 그들도. 남편 벌이가 시원치 않은 주부들이 나가서 팔을 걷고 뭐 알바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피곤하고. 그리고 부자나 섬이나 세상 사는 데는 다 나중에 어떤 힘이 필요하구나. 그 힘이 누구겠어요? 우리 주님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는 그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그래서 여기서 진짜 부활가 뭐냐? 예수님이다. 우리 구원이다. 정말 생명이 뭐냐? 주님과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동안 고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고난. 그래서 오늘 고난이 뭐냐? 우리 모든 사람 고난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꼭 못 받고 마음속에 꼭 새깁시다. 알겠죠? 자, 서민이 고난이 많아요. 잘난 사람들이 고난이 더 많을까요? 잘난 사람들이 사실 고난, 세상적으로 부하고 높고 유명한 사람이 사실은 고난이 더 깊고 넓어요. 그걸 감당하려고 하면은. 또 그 사람이 높은 데 가서 떨어지면 많이 상합니까? 낮은 데 떨어지면 많이 상합니까? 높은 데 가서 떨어지는 게 많이 상하죠? 사람도 많이 상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 자, 이제 이런 우리예요. 이 고난. 그래서 고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나가면은 이 고난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적으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거는 문제로 삼아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로만 접해야 되냐.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게 귀한 구원의 거기 귀한 보배가 담겨 있다고 믿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 마음에 새기자 있잖아요. 자, 한번 우리 해본 사람이니까 이인자 집사님, 고난이 오면은 지금까지 본인은 이건 하나님과 도와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살아왔습니까? 요번에 그러니까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럼 그 전에도 고난이 오면은 문제로 생각 안 했습니까? 생각했어요. 그럼 이제는 이제 내가 뭐 죄를 지어서 온 고난이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고난이든 이 고난이 오면
어떤 자세로 돼야 된다고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 고난을 주신 걸 통해서 내게 어떤 귀한 것들을 주는가. 이 세상을 넘어서, 그죠? 영원한,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이제 2차 창조에 속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얻는,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 영원한 지혜, 그 능력을 얻는 그런 이게 종류가 너무 많지.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곧 맞춰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원한 것들을 얻는 기회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 기회로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꼭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요. 알겠죠? 예. 인생은요, 고난이 없으면요, 이게 어떤 사람인데 세상 땅에 붙인 땅의 것만 소망하고 살지 더 이상 소망을 안 해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잠자리가 물벌낼 때 그 껍데기를 벗고 나와야 하늘을 나는 잠자리가 되는 거지.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내 옛사람이 함께 죽고 새 사람이 살아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고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오늘 고난이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내가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전혀 세상 이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이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앞에 16절에 뭐래?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중생을 시켰어. 그 다음 중생시키고 난 다음에 은혜 위에 은혜를 줘서 교훈을 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고난을 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많이 받아. 세상 사람도 고난을 받는다고 다 되는 게 고난을 통했지만 중생됐고 거기다 하나님이 교훈을 줬고 은혜 위에 은혜를 줘야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신령한 복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편 시편 119편 67절 71절 고난받은 거 내게 복이라고 했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다수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망해버려서 복이 안 됐어. 근데 그 중에 복이 되는 사람은 소수였어.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뭘 주죠? 중생시켜줬지만 뭘 줘요? 막 교훈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 그 말씀들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줘서 말씀을 줬어. 또 고난도 줬어,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때 성령으로 이 말씀이 열리고 귀가 열리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한 껍데기 벗어서 새 사람으로 살라고 또 귀한 그 말씀이 들리고 이렇게 보여주신 사람이 되도록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제가 잘 외우는 찬송이 성구지요.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봤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선택받아서 때가 돼 중생이 됐어. 이 기본권이 은혜야. 중생 됐다고 자 여러분들 고난받을 때 그 고난받은 통해서 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자 중생만 받았다고 되나요? 안 돼요. 중생을 받았어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은혜 위에 은혜, 그죠? 교훈을 먼저 받아야 돼. 교훈을 받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고난의 현실을 만났을 때 깨달음대로 또 이대로 믿고 살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야 돼. 그게 이제 뭐냐면 부활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부활을 발견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만 받아갖고 안 해요. 은혜 위에 뭐요? 은혜로라. 예. 중생된 이후에 교훈을 받고 성령의 고난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저 고난을 받는데 망한 성도들의 대표적인 게 광야 40년의 다수의 이스라엘들입니다. 맞죠? 자, 제가 한번 물어봐. 나입사님, 광야의 40년 이스라엘의 다수가 멸망받았잖아요.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고난받으면 도리어 왜 오늘만 성도 고난받으면 시편 119편 67절 77절 유익이 돼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행하게 됐다는데 왜 거기는 안 그랬어요? 그 시편 119편 67절 77절 말씀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또 그 은혜에 뭘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여기 너희 눈은 열려지고 귀가 들려지도록 이렇게 안 해줘서 그래. 교훈을 받았는데도 교훈을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 다음 또 하나 더 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니고데모에 대하여서 그래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해놓고 그 다음 또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또 그래 놨어요. 거듭난다. 이거는 중생을 말하고 교리적으로 우리가 영이 중생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 거듭나야 영이 중생이 되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 되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걸 끝날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은 다시 살아났지만 오늘 여기 고난을 통해서 지금 부활 예수를 발견하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까 내 몸과 마음이 거듭나는 게 건설권이에요. 예? 영의 거듭남을 통해서 오늘 현실 속에서 다시 몸과 마음도 거듭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거듭나는데 이게 고난을 통해서 거듭나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예. 고난 가운데 성령이 같이 해야 고난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하는가 하면 성경에 세례를 받는다 했죠. 예수님 그 세례는 성령 세례고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 그랬잖아요. 근데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오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했잖아요. 세례를 받았어. 오늘도 우리도 계속 세례를 받고 있어. 현실이. 그 세례가 뭔데요? 주님과 함께 오늘도 고난을 통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내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주님과 말씀 피공도를 힘을 오늘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다수였고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15장 30 나는 날마다 죽는 걸 사랑한다 그랬어. 날마다 죽는다 했어. 그게 뭐냐 하니까 죽은 것만큼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죽는 거고 죽는 거. 그게 죽어지는 거 쉬운 게 아니래도요 보니까.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본권의 중생을 받은 이후에 또 거듭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냥 예배에 온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먼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받은데 그게 들리고 열려야 되도록 하나의 은혜를 주시고 현실을 당해서 또 은혜를 구해갖고 은혜 받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돼야 겨우겨우 내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오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땅의 것들 받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고 받는 게 없잖아요. 하물며 하늘에서 오는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그렇게 힘쓰지 않고 받으려 하면 되겠어요? 땅의 것도 공부하는데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나 힘들어 갖고 합니다. 또 세상 돈 버는데도 안 입고 온 거 다 보면서 합니다. 근데 이가 비교 없는 너무나 귀한 보배를 우리가 얻는데 오늘 내 희생 없이 내 힘씀 없이 그 얻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래 말했잖아요. 그래 또 저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10절에 수가성 여인 보고 너가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은 또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자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큰 건 좋은 건지 알고 땅의 것 암만 가져봐야 허무하지 않냐. 내가 주는 거는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 구별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은 많이 알 거라고 믿고 있어요. 내게 하나님의 선물하고 또 너에게 지금 물 주려고 하는 그분이, 선물 주려고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 줄 내가 알았으면 너가 그분이 구했을 것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또 13절에 보면 아이고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이래 말하니까 뭐라고 너희 조상 야곱이 준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응?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뭔지 모르지만 그 샘물을 내게 주십시오. 이래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예배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보화를 지금 말하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수 보화, 그 구원의 보화가 숨겨진 상태로 지금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날 그게 이게 예수님이 나의 선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보화구나. 이거 모든 내 생애를 다 팔아서 이 예수를 사야 되겠구나 하는 이 발견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활은 맞는데 아직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안에까지 이게 부활가 그렇게 발견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생애 소유 다 팔아서 그 예수를 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추어진 상태에 있는 이 부활을 아는 자들만이 지금 자기를 다 내놓고 살겠죠. 근데 이런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이 나의 안목의 정력 또 세상의 그 잘못된 고집스러운 경험 체험에 가려갖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와 구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표현하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와도 말씀은 전혀 안 들어오고 졸리기만 하고 한마디도 안 들려져. 저는 여기 졸면서도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복이 있어요. 우리 하계민은 보니까 졸면서도 듣는 것 같더라고요. 저 나중에 보니까. 저 어떨 때는 예배에 3분의 1을 졸고 있는데도 저녁 예배 때 뭔가 어떨 때는 저 듣겠나 했는데 들은 게 있어. 어떤 사람은 눈이 또릿또릿하고 들은 나중에 하나도 들은 게 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 생각했나. 진짜 예배 참석하는데 힘써서 왔는데 너무 졸려갖고 말씀 한 마디 잡겠다 했는데 그 잡은 게 되는 데도 있고 그냥 별로 힘 안 쓰고 술술 말씀 잘 깨달은 것 같은데 뭔가 나중에 보니까 힘을 안 쓰니까 하나도 안 남은 것도 있고 참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그 예배에 내 마음을 쏟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시간 지가 똑똑해서 어떤 사람 총명해서 말씀을 잘 받습니다. 막 정리도 탁탁탁 잘하고 그래도 마음을 들이면 그 사람은 더 많은 그 총명과 더 은혜를 더 받지만 마음을 안 돼 자기의 그거로만 받으려는 사람은 구원이 안 돼요.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육체를 입고 오셨겠지만은 그 육체 가운데 부활 예수 안에 그 예수님 사람 몸을 입고 하는 그 부활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부활을 아는데 예수님의 지신 사람 되어 오심과 십자가를 지심을 알아야 정말로 예수의 그 부활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하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안 지려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의 부활을 또 들어갈 수, 예수 부활을 알고 자기도 그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그 부활을 사는 거거든요. 그죠? 밭을 사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 예수님 같이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는 자기를 내놓지 않고는
밭을 살 수가 없어. 밭을 못 사니까 뭘 못 사요? 부활 예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으려 하다 보면은 그 부활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얻으려는 사람이지 정말 예수와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인데 이게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날에 그 깨닫게 되니까 너무너무 예수와 그 구원이 감사한 사람도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눈을 떠서 예수와 예수의 구원이 깨닫게 해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에 지금 내가 가고 모르는 길을 인생은 다 가고 있어요. 알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는 길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나요? 그래서 내 인생 한복판 가운데 나를 딱 가로막으면서 가로막는다는 것은 보통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어이구 내 마음대로 하나님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래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 너 돈 따라갔지? 사람 따라갔지? 근데 어땠냐? 너무 힘들어요. 배반당했어요. 뭐해서?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나.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그 주권자다. 나를 좀 봐라. 그 돈 따라고 사람 따라하는데 그게 너의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었더냐? 너의 영원한 만족이 될 수 있었더냐? 그 돈에 있고 없고도 내가 주장하는 거다. 응? 그래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뭐라고 했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디모데야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마음 높이지 말아라. 그런 것 같고 정함이 없는 재물 그런데 소망을 두지 말아라. 모두 정함이 없다는 것은 금방 없어지고 날아갔다는 거야. 세상 권세나 건강 뭐 돈 다 날아가요. 정함이 없는 데를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래 있잖아요. 그죠? 이제 나한테 와라. 응? 나한테 와라. 저는 미리 하나님이 그래도 세상께 좀 줬을 때부터 정신을 차리라는 뜻에서 디모데서 6장 17절은 디모데야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미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가로막으면서 나를 이제 알겠냐 하면서 그때야 보배이신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진리라 할지라도 내 성경을 아무리 펴보고 뭐 말씀 설교를 들었다 해도 그게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하면 그 맞기는 맞지 하면서도 내 생활 속에서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그 말씀이 내 것 안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안 돼 있어. 내가 아직도. 그래서 이 예수 부활 말씀을 받고 걸어가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부활로서 내가 소유할 만한 가치를 아직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내가 귀하다기에는 거기에 마음과 시간을 쏟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쏟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가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단 거를 다 투자하는 게 당연한 순서 아니겠어요? 당연한 순서지. 네, 예수 믿는 거 그런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 너무 성경에 말한 정당한 순서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대가, 내 대가라는 거는 나기를 부인하는 대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구원을 만드는 건 아닌데 주님이 해놓은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뤘기 때문에 나도 그 고난을 걸어야 내 우상이 깨지고 내 모든 세상의 음행들이 깨지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내 것이 주님 외에 더 가치 있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아니라는 걸 깨트리는 순서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예요. 예, 그거 아니면 안 돼. 근데 왜 십자가를 우리 생각해야 되느냐? 저는 주님의 십자가는요,
나를 죽이는 능력이고 또 주님의 사랑, 큰 사랑을 깨닫는 거라 그래요.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아니,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와 자기 아들을 다 나를 위해 내놓을 수 있고, 저는 고난받는 거 싫은데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 다 받으시고 지옥의 고난까지 다 받으셨나? 그거 생각하면 난 도무지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분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크다는 건 알아. 감사하고 참 너무 눈물까지는 너무 감사할 수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은 하셨어.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 너무 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좀 내 생에 내가 좀 주를 위해서 낮아져 보고 좀 가난해져 보고 힘들어 보는 그거는 좀 해보겠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아직까지 주님은 애들이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 희생해도 자기는 엄마 아빠를 희생을 조금도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 김영희 목사님 애들 보면 엄마 아빠 기쁘게 희생해요. 희생을 하면 왜 그래요? 둘이 의문을 던져요. 의문을 던지지. 그럼 김영희 목사님도 그럼 주님이 나 위해서 죽어 이래 하면 예 하겠어요. 왜 죽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반문해 보세요. 어떻게 반문하세요? 죽긴 죽어야 되겠는데 좀 기다려 주세요. 뭐 이래 하고 있어요. 기쁘게 확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답을 못 하는가 봐. 지금 어떻게 김영미 이사님 보시면서 알아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거는. 십자가의 그 사랑. 그래서 저는 찬송가 93장 많이 생각해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존경과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선제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거꾸로 예수 믿고 주님은 낮아지는 게 괜찮은데 자기가 낮아지는 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안 그래요? 한번 자기를 모르겠고 남을 봐요. 예수 자기 때문에 요거도 먹는 건 별 감각이 없어. 근데 자기가 조금 예수 때문에 낮아지면 못 견뎌. 그거 참 너무 깊사가고 길이 먼 거야. 내가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거 생각하면,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뭐 세상 어떤 거 드릴 수 없는 게 없어. 다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죄악의 사람이 죽을 수 있지.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내 옛사람이 죽겠어요. 자, 자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의 이 사람, 그 자기 높이는 사람, 고난이 없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절대로 안 죽겠지요. 그렇죠? 예. 평안하면 안 죽어요. 예.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한계가 이런 거구나 알고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무지무능하고 더러운 존재를 알고 주님, 내가 혼자 저 죽을 수 없네요. 주님 같이 붙들며 주님 피를 생각하면서 같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견된 부하 우리에게는 근데 어느 날 이랬다. 주님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딱 가로막으면서 봐라 아니지? 이제 알겠냐? 할 그때야 보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보배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너무 지름길로 가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그래 예수 믿는데 대가 지불할 거는 자기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이사야서 55장에 살아있잖아요. 값없이 돈 없이. 근데 값없이 돈 없이 산다는 거는 어떤 뭘 지불할 게 있다는 거잖아요. 양집사님 뭘 지불해요? 돈도 없고 값도 없다 하는데 살아있잖아요. 그 생수 주님을. 뭘 드리는 거, 뭘 갖고 사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든 자 있잖아.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던 거 다 내놔라. 주의 것으로 살아라. 내가 아직도 내 주인 돼 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중심 돼 있고, 했던 다 내놔라. 그 사실 주님 거예요. 내 거 없어요. 예, 그러면서 순종해라. 그럼 죽는데, 죽어도 순종해라. 가난해지는데 순종해라. 근데 가난해지고 죽을 줄 아는데 순종해 보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너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고 또 죄를 잃으면 찾으리라고 되어 있잖아. 주님의 죽을 줄 알았는데 가난일 줄 알았는데 낮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좀 있다 보니까 낮아진 것 같고 가난해진 것 같고 중독인 것 같았는데 다니엘이 살아나고 높여지고 부해져 버렸어. 그렇죠? 저도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내 주님을 가난해 보고 싶어요. 낮아지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래 했는데 뒤에부터 조금 지나니까 정반대가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죽고 사는 도구나 알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아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거 내가 낮아지고 싶은데 낮아지는 게 아니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에서 낮아지면 높아지고 가난해지면 부해지는 거구나. 이걸 확고하게 알리는 거예요. 그동안 모를 때는 내가 나를 높여야지. 아니야. 주님 때문에 낮아지면 높아져. 가난해지면 부해져. 죽으면 살아. 이게 부활을 발견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을 위한 자기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고 포기를 위한 포기가 아니고 영원한 소망을 위한 현재 부정이야. 영원한 소망을 위한 현재의 부정이야. 또 더 영원한 더 큰 소유를 위한 작은 소유, 작은 잠깐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또 이러니까 그 포기나 부정이 어렵게 했어요, 쉽게 했어요. 더 좋고 가치 있고 연한 것을 분명히 주시기 위해서 땅에 잠깐의 것들, 썩어질 것들을 포기하고 부정하니까 이 가치를 알면은 그 포기와 부정이 쉽게 했어요, 어렵게 했어요? 조양재 집사님, 예? 쉬워요. 인자 씨 쉬워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와봤죠? 예. 근데 아직도 뭔가 이럴 때 부정하고 포기하니까 머뭇먹거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부활을, 예수의 부활, 구원의 부활을 제대로 알아요?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머뭇거리고 포기하지 못하고 부정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아는 자는요, 담대히 죽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다니엘이야. 사족을에 던진다는데도 감사히 기도했어. 또 사드락에서 아벳느고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했어. 큰 걸 알고. 요셉도 그랬잖아. 형님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또 선으로 바꿨다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왜 형님들아 복수하겠냐고. 복수하고 나면 하나님도 노하실 걸 알기 때문에 복수를 못하지.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를, 구원의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자기 아까웠고 귀하다고 하는 걸 다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빌립보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앞에 사람들이 다 부럽다고 유익하다 했던 로마 시민권 이런 거 쭉 말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도리어 배설물로 여겼다. 또 잃어버렸다. 다 너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이 좋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거침없이 다 내놨다. 다.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밭에 있는 부화 그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렸어. 그래서 그 부화를 얻게 됐어. 여러분들이 지금 밭은 뭐냐면 세상인데 부화 예수만 얻으려고 하다간 안 얻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외모적인 이런 것들이 다 부화예요. 오늘 주의를 지켜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 손해보는 게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떨 때 계명 지키는 생활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도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도 하나의 그 어떤 밭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명 보면 하나님과 연결해 생명의 계명도 있고요. 그 부수적인 옆에 그 생명이신 주님과 연결하기 위한 또 옆에 그 5계명 몇 계명이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사람에 대한 계명도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을 잘 지켜야 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지켜서 그걸 가질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다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직접 구원만 직접 살 수는 없어요. 오늘 교회 생활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에 와서 하나님 아니지만 성도를 섬기면서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또 그래서 연보도 하고 이것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을 사는 거. 내가 왜 하나님의 교회를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어느 성도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근데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누구를 사는 방법이죠? 주님을 사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직접, 하나님 직접 살 수 없어요. 어때?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이나 10장에도 보면 저기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했죠? 주님께 한 것이라. 주님을 얻기 위해서 소자 하나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까 31절, 30절 겨자씨의 비유가 나와. 겨자씨 하나를 천국은 하면서 겨자씨 하나 같은데 이게 겨자가 원래 나물이지 나무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나물인데 뭐같이 됐죠? 나무같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나무같이 됐다. 그래서 오늘 나무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나물인데 나무같이 됐다. 사람인데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씨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기서부터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작은 데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가치를 알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나중에 이래 조용히 편안한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그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